장 1절 오기 전에는 그렇게 그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 또 그 전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이제 7년을 다스리고 엘론이라는 사사가 10년 다스리고 그리고 압돈이라는 사사가 8년을 다스렸습니다. 3명의 사사가 다스린 걸 합치면 25년을 다스렸는데 3명 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산 시대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3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역사가 드러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한 어떤 흔적은 별로 없었는데 이 믿음 없는 시대가 지나가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다름질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에 내가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유 뭐 옛날처럼 먹고 그런데 지금 먹을 것도 있고 편안하다. 아 옛날에 아팠는데 지금 병도 이렇게 병원도 좋고 뭐 다 그냥 괜찮다. 그냥 뭐 교회도 다니지. 이렇게 그만하게 그냥 나는 세상 바라보고 산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내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1분 1초도 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 깜빡일 동안도 저를 좀 놓지 마세요.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삽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즐거움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구나. 마음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의 장을 찢어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막 주님만 의지하고 매달리고 같은 기도의 시간을 해도 같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정말 그 시간 조금 후에 30분 후면은 내가 기도를 이제 또 스톱할 텐데 내가 하나님 그 전에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올릴 거예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세요. 주님 제 말에 귀 기울이세요. 이렇게 매달리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아유 지금도 또 기도구나. 아유 기도 금방 끝나는데 나는 이러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매달리는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여 내 속에 있는 것은 훌떡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길 원합니다. 그때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주님은 이때 어떻게 생각하시지? 주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나는 이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내 생각에 기분이 너무 나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걸 내게도 허락하셨을 거야. 하나님 나는 나를 꺾어버려요. 나는 내 생각을 나는 부서뜨려요. 쇠빗장을 꺾듯이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의 역사만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막 내 모든 상황에 막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이야? 어? 아 정말 속상해. 화가 나. 뭐 여러분 이런 걸로 따지면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시대를 그 입산이나 엘론이나 또는 압돈이나 이분들과 별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들도 그래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가 안 길어. 짧아. 아쉽게도 짧아요. 그리고 짧은 그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죄악으로 전부 다름질치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렇게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 가장인 줄 압니다. 물론 가장이 따로 남편이시기도 하고 뭐 자녀 아들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으나 예배에 참석해서 금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내가 붙들어 줄게.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너의 그 아픈 마음에 내가 은혜를 줄게.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타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다시 사사시대의 어떤 참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그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고 말을 할 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것이 다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다시 누군가 다시 오면 아이고 어서 와요. 아이고 잘 왔어요. 아이고 그때도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로 참 환영을 받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다시 와? 학교 가다 말고 왜 다시 와? 이럴 때는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그건 별로 그렇게 썩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왜 다시 오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니 시점 같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안에서 왜 누워있어요? 이렇게 이런 다시가 될 때 우리는 놀라죠. 그러나 좋은 다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우 다시 와서 또 위로해주네. 다시 와서 또 이렇게 참 은혜의 말을 해주네. 아 다시 보니까 너무 좋네. 여러분 어떤 다시가 되어야 될까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다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다시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세상에 이 얼마나 긴 세월 25년 동안 이렇게 3명의 사사가 갈리면서 뭐 특별히 뭐 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40년 동안을 어디에다가 어느 손에 맡겨버렸습니까? 블레셋.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요 다른 나라보다 더 아주 강력하고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자, 뒤로 가셔야 되는 분은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은요 다른 나라랑 달라요. 굉장히 강력해요. 이 나라에 이렇게 블레셋을 진짜 꺾어버린 그 종지부를 딱 찍은 자는 다윗이에요. 블레셋이 그렇게 이렇게 좀 꺾은 자도 있긴 했어요. 산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이는 블레셋이 왜냐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자들인데 그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는 산갈에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이후로는 그렇게 썩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블레셋과 접전이 이루어져요. 삼손이 블레셋과 접전을 하면서 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는 그 마지막 완전히 블레셋을 꺾는 것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지간한 그런 적군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그것도 4년이 아니라 40년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상황으로 지금 이곳에 나온 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25년 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 대면대면하게 그냥 화가 날 때 화내고 속상할 때 속상하고 뭐 할 때 시험 들고 또 어떨 때 또 그때 또 막 기분 좋고 이건 다 안 믿는 자도 다 하는 거 그거 지나가면 뭐가 와요? 블레셋이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얼만큼 와요? 인생 다 가버려. 40년이 지나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은 이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또 그렇게 그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지? 이게 아니라 내 얘기예요. 그게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중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40년을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몇 년 있었죠? 36년. 근데 4년을 더해. 여러분 우리 30년 동안 얼마나 정말 참 기가 막혔어요.
노 때야 노감까지 다 뺏기던 그런 시절이라고 했는데 이름도 뺏겨서 일본 이름으로 다 짓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40년은 블레셋에서 굉장히 강력해. 이거 완전히 무슨 깡패라고 말하기보다도 이 해적들이에요. 해적들. 그러니까 뭐 강제로 와서 그냥 다 뺏어가는 이런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넘겨줘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지금이 나한테 기회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기회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말씀 나누고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 땅에, 그래요. 소라라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소라 땅, 소라라고 하는 말이 비참하다 이런 땅인데 그런 뜻이 있어요. 비참한 땅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어요. 단지파 소라 땅 지금 단지파가 나중에는 저 위로 꼭대기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처음에 자기네들 그 땅을 받은 바로 그 땅이요. 그 땅에 바로 이제 거기 블레셋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근데 마누아는요 노아예요. 노아. 그 전치사가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노아는 무슨 뜻이냐면 안식처 이런 뜻이에요. 지금 비참한 땅에 안식이 되나? 이 성경은요 이게 다 단어마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사람 이름도 뜻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누아라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진짜 안식을 하고 있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을 못하고 그렇다면 이 마누아 부부가 불임이라는 소리인데요. 이 불임은 불가능, 절망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다음 세대가 없으면 불가능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살리자. 근데 우리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아요. 주님께서 바로 지금 삼손에게 삼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누아 부인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사니까 다음 세대 삼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때가 뭐냐면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절망의 상황이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단지파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비참한 땅이라고 하는 소라 땅에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특별한 자녀, 사실은요 이때는 어떠냐면 보통은 이제 자기들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셔요. 압제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근데 여기 보면 부르짖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땅이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바랄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가 하면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러는데요. 이 악이 아니라 악을 라라고 해요. 라. 근데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라가 뭐냐면 그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 악이면 무슨 악일까요? 이전에 계속해서 범했던 악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 맨날 범한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여호와의 목전, 아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전에 지었던 죄악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여인, 내가 보면 삼손의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 원래 임신하지 못했지. 그래서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거는 지금 나시린을, 그러니까 뭐냐면 평생 나시린을 보내시려고, 그가 바로 삼손인데 하나님께서 평생 나시린을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시린을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해요. 이 나지르를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는 그런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평생 나시린이 있을까요? 평생 나시린. 내가 이 아이를 태어나면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있죠? 예, 누구였죠? 사무엘. 사무엘 평생 나시린이에요. 드렸어요, 하나님께. 또 누가 좀 있을까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정지해 주셨고, 그리고는 태어나서는 자기가 이제 광야로 나가서 그렇게 이 땅의 어떠한 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평생 나시를 별로 우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시대에 누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잘 모릅니다. 보통은 나시리는 이렇게 날짜를 정해요. 날짜를 정해요.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거 아마 머리 깎았다는 게 뭐냐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는 때에 그 머리 깎는 그동안은 머리에 손 안 대거든요. 아마도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는 어떤 기간이 있었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삼손은 지금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들을 낳을 텐데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지금 아이를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로 먹지 말라는 거죠. 맞았어요, 여러분. 삼손이 안 먹는 건 나중 얘기고 삼손에게 자녀를 줄 건데 특별한 나지르인을 줄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부터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고 부정한 것,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도 부정한 것을 가려야 될까요? 가려야지.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는 건 뭐예요? 방향성. 나는 방향이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이거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방향성.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마. 그랬죠? 비늘이 없는 것 먹으면 안 돼. 그건 또 뭐예요? 그거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경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때가 아주 참 끝이 안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지금 기도했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죠. 맞아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을 만큼도 못해. 하나님께서 그때 신이 역사하시려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자, 이렇게요. 넌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요 뭐냐면 다음 세대 나시린이
드디어 이 땅은 보통 사람 가져도 안 돼. 아주 나시린이어야 돼. 근데 나시린이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조차도 너 먹는 거, 왜냐면 엄마와 아기가 하나잖아요. 먹으면 애가 좋아하잖아요. 그거 다. 애가 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너 아이를 네가 잘 나시린을 낳기 위해서 너부터 잘해 이래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오늘도 우리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거 아무개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가족 아무개가 그래야 되는데 자녀 아무개 아니야. 중요한 뭐냐면 너부터 잘해. 네가 잘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네가 아이를 잉태해. 그러니까는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40년 동안 그들이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 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알기를 밥으로 알아요. 가서 뺏어오면 되는 거야. 뭐가 없어? 이스라엘 거 가서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다 뺏어오면 자기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를 이제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면 아이가 1살 때부터 나시린으로 일하지는 않잖아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소망을 갖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시린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라고 할지도 머리가 줄줄줄줄줄 기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에다가 삭도 안 되고 그런 이유는 뭔가요?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머리를 길러라.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 다른 것의 권위가 아니야.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내가 있어. 그게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기면서 쓰죠. 왜 쓰죠? 남편의 권위 아래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표예요. 내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권위, 다른 권세 하에 있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그렇게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삭도되지 마라 그러고 말하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랬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러면 엄마 태에서 잉태했을 때가 아니라 출산했을 때를 말하죠. 나옴이라고 해서 나옴이란 말이 없어요. 원어를 보면 나옴이란 말이 없고 그냥 태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 엄마의 모든 그런 것이 다 아이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태에서부터예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누구에게 말하셨죠? 엄마에게, 마누아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가 얼레벌떡하고 남편에게 달려간 거예요. 가서 말하기를 지금 내가 나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고. 그러니까는 뭐 선지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는데 그 모습이 그게 보통 사람 같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같이 심히 두렵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차마 묻지도 못했다고. 그런데 또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나한테 말해주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얘기가요 거퍼 3번 나와요.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너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고 너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이러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애기 낳거든 그 아이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태에서부터 다쳐진 아이다 나지르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남편에게 가서 남편한테 들었던 말을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같이 보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 앞에서 묻지도 못하고 그분 이름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부인이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그가 언제부터요? 이 아이는 언제부터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여기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가 아니죠. 여기 맞아요. 요 해석이 이렇게 번역이 맞아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누아가 그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면 마누아에게 주셔야 될까요? 마누아 아내에게 주셔야 될까요? 아니 그래도 그 가정의 가장인데 그래도 영적으로도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또 자식을 기르거든요.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데 마누아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들은 거잖아요. 그 마누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읽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마누아가요 아내한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생각 못해요. 그리고 선지자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좀 오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라고 하는 거는 마누아와 자기 아내 같이 있을 때 좀 같이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좀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 자기가 좀 직접 듣고 싶은 거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참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마누아에게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또다시 나타나긴 했는데 마누아 부인에게 나타나요. 그 마누아 없어 거기. 마누아는 기도하고 하여튼 딴 데 있는데 여인은 밭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마누아 부인에게 와요. 아니 왜 마누아 부인에게 오지? 남편에게 안 오고? 남편에게 와도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만나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 마누아 부인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오면 마누아 부인은 오셨네 이러고 알지만 마누아는 저 사람이 누군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마누아 아내가 있지만 저는 마누아 아내가 지금 이걸 둘을 계속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해요. 마누아와 마누아 아내. 하나님께서 이 둘을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해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에게 말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둘을 그것도 아니 나타나도 그렇지 그래 마누아 없는데 그 마누아 부인에게만 그것도 마누아 부인은 밭에 있는데 거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누아 부인이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네. 그러니까 전일에 내게 나타났다 했으니까 이제 그날 그 시간에 당장 또 있었고 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아마 전에 나타났던 그 사람 나에게 다시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 부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요 이 아내 따라가죠. 그래서 보니까 밭에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응답은 하셨죠. 마누아가 다시 저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저에게 직접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물론 자기 부인에게 말했지만 자기도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밭에서 딱 나타났는데 마누아 부인이 그러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여기 없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막 이러고서 막 뛰어갔겠죠. 그러나 남편을 붙잡고 같이 왔어요. 그랬더니 마누아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직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선교사,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몰라. 그러나 어느 지파에 계신 그런 선교사님, 선지자님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라도 이제 그 선지자님의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냐고 말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12절에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누아가 아주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들 낳을 거라. 그랬더니 당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꼭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아이를 바로 기르고 마누아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지금요 여인에게 끝까지 마누아 부인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여인 이렇게 나오고 마누아 아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누아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자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가 될 사람이고 그런 참 귀한 위치에 있고 부인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이 하나님의 사자는 부인에게 말을 하고 또 지금도 이제 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면 된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인에게 다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여인이 삼가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랬는데요. 포도나무의 소산은 뭐가 있을까요? 포도 열매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건포도도 포도나무의 소산이 되겠죠? 또 포도주도 포도나무의 소산이죠? 또 있을까요?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포도 껍질도 또 포도 씨도 먹지 말라고 나와요. 우리는 포도 씨유까지 먹는데, 그쵸? 포도로 된 거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초라고 나오죠. 왜 룻기에 보면 이 초에 찍어 먹어라 나오잖아요. 그 식초를 어떻게 먹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잼일 거라고 말을 해요. 포도잼 같은 그런 것도 포도잼 이것도 포도 소산으로 만든 거죠. 포도로 된 거는 씨든 껍질이든 뭐든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뿐이 아니라 포도즙도 마찬가지겠죠. 포도즙, 포도주스 이것도 먹지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니 포도 먹기로 무슨 그렇게까지 하나님 그렇게 아니 크신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만들어 놓고 포도 껍데기 좀 먹으면 그러면 안 되나? 껍질 알갱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분 봤어요. 우리 구역 식구였는데 포도를 먹으면은 술 먹은 것처럼 취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 따라 다르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때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고 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얘기도 막 하면서, 안 되겠어. 내가 말을 오늘은 그만해야 돼. 막 그래서, 괜찮아요. 더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포도만 먹으면 이렇게 취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말이 많아지고, 나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포도만 먹으면 그거는 그렇대요. 그래서 사람 따라 포도만 그냥 날포도예요, 날포도. 조금, 포도주처럼 술이 대강 말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알포도를 같이 사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포도조차도 먹지 말게 하는 경우 왜 그러실까요? 응? 취하지 말라. 맞아요.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9장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술로 충만해진 거야. 그러면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허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허비돼요. 그의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지배하에 있지를 않고 술에 취해 있는 모든 시간이랄까 에너지랄까 그의 모든 것이요 다 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건덕을 이유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안 먹는 것이 좋지 이렇게 건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요. 영적인 문제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거 괜찮아 그렇게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한 잔인데 어때? 한 잔인데 어때? 한 잔 이거 먹고 취하지 않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먹고 봤는데 근데 이까짓 거 한 잔인데 괜찮아? 괜찮죠? 아니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 오죽하면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 하면서 구석구석 전부 다 찌워가면서 먹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포도 씨만 먹을래? 나는 딴 거 안 하고 포도 씨만 나는 아작아작 깨물어 먹을 거야.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포도를 만질 것이고 하다 보면은 씨만 먹으려고 하는데 달콤하니 포도 물이 들어갔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냥 껍질만 먹어야지. 하다가 껍질만 먹다 보면 모르고 알맹이 하나가 삼켜 들어갔네. 이럴 수는 있을 것이고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철저해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건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레갑 족속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포도나무 심지도 마라. 장막을 짓지도 마라. 장막에 거하지 마라. 포도농사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포도농사 안 해. 그리고 천막을 짓고 살아. 평생. 자기들도 천막 짓고 살고
자녀들도 천막에서 살게 하고 그러면 너희가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요나답이 말한 것을 조상이 말한 것을 수백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지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죠.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다시 먹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요. 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너희들 술 취하지 마라. 그거는 방탕하다. 너희가 술 취해서 하는 그 모든 건 다 허비야. 우리 젊은 우리 그 성도들도 이 마음에 허탄한 마음을 안 갖고 이 마음을 딱 붙드시길 바래요. 허탄한 마음을 안 갖고 또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다가요. 또 어디 또 외국 간다. 그럴 때는 또 뭐예요. 거기 가면 맥주도 달라고 그러면 주고 또 포도주도 달라고 그러면 주고 예, 비행기 안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짜인데 그걸 안 먹을 수가 있나요? 공짜라도 그걸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아예 마음에 중심을 딱 그렇게 정하세요. 자, 저 좀 따라하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라. 지금 주님 보고 계십니다. 마스크에 써도 속으로 다 똑같이 따라야 돼요. 독주도 마시지 않으리라. 독주도 마시지 않으리라. 안 따라하고 천장 보는 사람은 뭐냐고. 다시 독주도 마시지 않으리라. 독주도 마시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면 아유 이 나라에는 괜찮아. 맥주가 뭐 그냥 음료수래. 괜찮아. 여러분 괜찮죠? 괜찮아요. 네.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시길 바래요. 다시 우리 저기로 갑니다. 사사기 13장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엄마 그 삼손의 엄마에게 먼저 너는 태교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평생 지켜야 될 거를 엄마가 10달 동안 지켜야 돼. 이 아이 그러니까 엄마가 잉태한 10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아이의 평생이 그 10달 안에 많은 것이 그냥 영향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는 그 부정한 거 어떤 먹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작은 거는 안 지켜도 되고 큰 것만 지켜라. 그것이 아니고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죠.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면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는요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으로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맨 처음에 나온 누구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하갈에게 나타났어요. 하갈이 도망갔을 때 하갈에게 나타나요. 그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항상 그 2위이신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선지자님처럼 생각을 해서 대접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그러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그러면 그래 내가 머물러 있을 수는 있다. 네가 나에게 구한 대로 나는 너를 기다려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마노아에게 또 마노아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다 친절하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마노아가 너무 감격했어요. 제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노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해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요. 때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하신 분들 중에서 자기 집에다가 상 펴놓고 성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은사로 하나님이 알려주거나 치료해주거나 그런다면은 감사함을 내라. 자기가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참 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사람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사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권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됐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거 좀 쓰세요. 이거 옷도 사 입으세요. 또 뭐 주세요. 받으셔야죠?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거 달콤한 줄 알고 삼켜 먹었다가 크게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이어야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손이 크다. 하나님은 손이 크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우리 손이 주는 건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주를 만드신 손으로 한번 푹 떠가지고 주시면 우리가 그거는 정말 커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고개 달콤해가지고 그냥 자꾸 입에 달콤한 걸 물려주면은 좋아가지고 이러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끝이 나빠요. 그리고 진짜 그거는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엄청난 은사를 받고 엄청난 역사를 했던 분도 그렇게 마지막에는 다 완전 오그라져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봐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은 뭐야? 아들이 죽는 거야. 그냥 다 오그라져가지고. 뭘로 바꿀 수 있어? 돈 얼마로 바꿀 수 있어? 세상에. 여러분 그 치사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치사한 짓 하면 안 돼. 그리고 나를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막 신이 나고 재미가 나고 이쪽 구역 식구는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저쪽 구역 식구는 그냥 그렇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더 커요.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야지. 치사치사 방구방구하게 그래. 이렇게 뭐 겨우 요까지 주는 걸 받아가지고는 부자 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기도원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 거기에 기도는 뭐예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을 때 기도는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은 본인들이 또 말씀하시죠. 근데 다 알아, 자기들이. 왜 자기가 오그라졌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살리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절만 더 해야 되겠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마노아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이게 뭐냐면 어느 지파의 누구신지, 어떤 선지자님이신지. 그래 나중에라도 이 아이 키우면서 아이고 어느 지파에서 그때 어느 선지자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님 통해서 너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마노아가 지금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 나는 우리 가정에 내가 영적 가장 이래도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류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지 못한 그 마노아 부인, 여러분 이렇게 마노아 부인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않게 하시면 출산할 수 없나요? 못하죠. 하나님은 막는데 어떻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둘째 부인 얻으면 되잖아. 둘째 부인 얻어가지고 난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거기 선지자들도요, 뭐 아들 30에 딸 30 이렇게 낳기도 하고요, 아들 40을 낳아가지고 그럼 더해 아들 40이야. 그리고 딸은 나오지도 않지만 손주 30이 70명이라서 어린 아기 70키를 주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한 여자가 낳았겠나요? 하나님이 안 낳게 했는데 낳기도 했잖아. 하나님이 낳게 안 하셨잖아. 그런데도 낳았잖아요. 그 두 여자가 낳았을까? 아들 30, 딸 30, 두 여자가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죠.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6명도 더 될 것 같아요. 6명이면은 1인당 10명씩 낳아야 되는데. 근데 마노아처는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안 낳았어. 그거 다행이고 감사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줄줄이를 막 날 수 있는 거야 사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고 그 문화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예요. 앞으로 나오는 사사들은 더해요. 사사들 같지도 않게 이상한 사사들이 지금 막 나오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노아가 이제 그러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지금 주님 잘 몰라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보다 부인에게 나타나는 게 훨씬 더 통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몇 년 한 사람 주님 찾아오지 않으세요.
직분이 뭐기 때문에 직분자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애통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매달리고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세요.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세워주세요. 연결해서 다음 주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